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번개탄 TV 12월 특집 방송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 교육 이야기를 오늘 오후 시간에 마쳤고요. 오늘 밤에는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 TV가 별내 스튜디오로 옮기고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자연스러운 이야기, 또 들어야 될 이야기, 알아야 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귀하게 캠퍼스 사역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의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나도원 목사님, 반승환 목사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브리지 교회를 담임하는 반승환 목사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 1년 전부터 넘버스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청년 예배 공동체를 런칭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네, 소울브리지 교회 또 넘버스 네. 예배. 네, 목사님. 예, 저는 나도원 목사고요. 12년째 스쿨처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8시부터 학교들 방문하고 점치도 방문하고 지금 여기 박스역 여기까지 와서 만나고 전주에 갈 예정입니다. 반승환 목사님 지금 사역 몇 년 차신 거죠 지금? 저는 지금 개척한 지 11년 됐고요. 11. 네. 그러니까 11년 차, 네. 12년 차. 네. 역시 교회 사역이 어렵군요. 교회 사역 어렵죠. 네, 12,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1년 어렵습니다. 차, 12년 차인데 여기는 12년 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 둘이 친구입니다. 뭔가 지금 말리는 아무튼 거죠. 뭔가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가 두 분의 사역 이야기 들었으니까 근황 토크 잠깐 해야죠. 요즘 나도원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뭐 항상 여전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아침 8시 학교 방문이었어가지고 스쿨처치가 어제 수원에 있는 한 학교,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수원 갔다가 저기 구로 쪽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구로 쪽에 있는 성교한국 사무실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또 왔고요.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주로 가 잠을 마치고 자고 또 전주로 가요. 또 내일 또 일정이 대전에서 1박 2일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청년부라고 그거 하고 또 청주 갔다가 이제 전주 내려오면은 거의 이제 한 주가 끝납니다. 거의 전국을 여전히 누비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네. 나도원 목사님의 지금 근황은 갔다가 잤다가 갔다가 잤다가 집에 오랜만에 갔다가 오랜만에 갔다가. 반승환 목사님은 좀 근황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은 또 이중직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또 세상으로 좀 멀리 갔다가 이제 다시 사역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생겨서 네,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그 예배 공동체가 저를 좀 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예배 공동체, 특별히 청년 예배 공동체가 네. 세워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있던 팀도 없어지고 있던 팀도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반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더 청년들과 네. 예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네. 그 예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넘버스 공동체는 사실은 그 캠퍼스와 그 청년 세대를 섬기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공동체고요. 공동체라고 설명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캠퍼스가 무너졌다 얘기하고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를 브랜딩할까라는 리서치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전통 교회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 그 기조를 따라서 가는데 저는 이미 그것은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론을 가지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보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 단체 두 중심으로 캠퍼스가 부흥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 중심이 사라졌고 그것으로 이제 부흥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그리고 복음을 브랜딩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먼슬 예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하면서 지금 청년들의 니즈와 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1년 전에 이제 저희가 위클리 예배를 시작했고 감사하게 1년 만에 저희가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그 사이 그 어딘가 그러니까 이 교회로는 이제 후대 시간이 지나가서 평가받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제자가 되고 양육이 되고 카운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카운팅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좀 집중하는
그런 사실은 공동체를 만든 지금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안 모인다. 네네. 캠퍼스에 기독 동아리도 어렵다. 네. 이것이 사실 좀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이 그러기에 무엇라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중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떠냐 현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시대는 경험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고 뭐 우리가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면 다 모든 곳에 팝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야 사용하고 경험해야 자기가 취하는데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 중에 84%가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실제로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청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대 가운데 예,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 교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뭐 어떤 세션들만 바꿔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교회, 하나님, 창조주, 신에 대해서 또 오히려 반대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회가 불안정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걸 주저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거죠. 초중고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다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아진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입시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한국 사회는 결국에는 입시 사회고 제가 이거를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문과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언제부터 공부하는지 아세요? 의대를 가려면 5선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선행. 초등학교 5학년 때 의대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사실은 의대를 가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학원을 가고 그 시간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야 의대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학원에 가 있는데 부모들은 내가 내 아이들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네들은 가서 공부해라. 그 이후에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사실상은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우리 시대와 그대들의 시대만 해도 초중고 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은 갔다 오는 그렇죠. 셈인 건데 맞아요. 네. 지금은 아예 그런 네, 기회가 네, 네. 없어진. 네. 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리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기획자들만 남았어요. 저는 플레이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자들만 남았는데 문제는 그 기획자들이 이 트렌드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뀌고 세대가 달라지고 완전 그러니까 거대한 과속이라는 책을 보면 코로나가 10년을 앞당겨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미래 세대를 10년을 앞당겨 왔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을 앞당겨 온 것을 따라가기도 우리는 벅찰 텐데 우리의 생각과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은 20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싸우려고 하다 지금 우리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노래 부르면 빌보드를 목표로 하고 그쵸. 책 쓰면 노벨 작가상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때 모였던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네. 캠퍼스 사역에서도 여러 어려움은 좀 생기네요. 네네네.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장국사님 그럼 저기 요새 중고등학교는 좀 어때요?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 사실 학교를 비슷해요. 계속 가시잖아요. 비슷하고 확실히 이제 코로나 때는 누구나 어려웠죠. 당연히 뭐 교회를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못 갔고 모든 이런 체험이나 경험들을 못 누려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갈급함이 커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감사한 거는 당연히 코로나 전에는 학교 기도 모임이라고 말하는 걸 엄청 많이 하다가 코로나 때는 많이 못 하거나 사라졌던 건 확실한데 감사하게 이제 작년부터 이게 이제 계속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학교 기도 모임 사역하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이미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확실히 반응하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선해하고 신기해하고 이게 가능해요? 하고 싶어요. 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누구나 믿는 애들이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거지만 안 믿는 애들이 이제 호기심으로 와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아는 애가 연락이 왔어요. 걔 지금 안산 사는 중학생인데 이제 스크저씨 모임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모임에 따지면 자기나 자기 한 명 정도, 한 2명 정도만 크리스천이고 한 6, 7명 모이면은 나머지 애들은 안 믿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신기한 걸 물어보는 거죠. 궁금한 것들. 정말 여실하게. 근데 그런 모임이 한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그렇고 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점심 때 갔다 왔던 학교가 구로 쪽에 있는 한 중학교인데 한 20분, 30분 모이나 그 점심시간 짧게 거기에 100명 이상이 와요. 오. 네, 오늘도 100명 이상 왔어요. 왜 오냐 그러면 애들 과자 먹으러 와서 처음에 과자 먹으러 근데 어. 과자가 뭐 얼마 되나 비싼 거겠습니까? 뭐 1,000원, 2,000원 될까 말 건데 애들 돈 없는 애들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과자 얻으러 먹으러 왔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예배에서 떠들면서도 함께하게 되고 당연히 그 예배가 엄청나게 막 누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간헐적으로라도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모임이 그 누군가에게는 중학생 아이에게 첫 교회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캠퍼스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신기한 이런 안 믿는 아이들이 궁금해해서 반응한다. 물론 다만 바로 교회로 가기에는 누구나 좀 뻘쭘하거나 어색하거나 아직 그 루트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저 말고도 같이 이런 학교 생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적이다. 이게 좀 잘 이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사실상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모일 수가 있다. 네,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은 기독교 친구들 그런 예배 모임이 모이는 게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많이 모여요 여전히. 아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이 근데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이제 현장 사역자로서 사실 스쿨처치를 하는 분들에게 여기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착시 현상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 교회가 지금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집회는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형 집회에 모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 아 올해 100명이 늘었어요라고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입니까? 이거는 부흥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위기가 맞거든요. 여긴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데 교회는 너무 희망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는 소비자에게 정의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흥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전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위기일까요? 부흥,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직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 기도 모임도 저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교회를 경험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까지 연결되는 건데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당겨올 때 어떤 트리거 역할은 하지만 그 트리거 역할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효능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은혜가 있던 애들은 계속해서 졸업하고 숫자는 계속 줄고 선생님들의 열정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안에서 열심히 뛰어놀지만 결국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사역자들은 아이들을 모이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역자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줄 수 있는 사역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역자, 플레이어를 키우는 게 저는 지금의 다음 세대 사역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듣고 같이 긴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누군가가 좀 필요한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반성환 목사님 그 학교에서도 대학생들 캠퍼스에 가서 예배를 들으시고 네. 만나고 하잖아요. 네. 그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성환 목사가 왜 계속 학교 오는지 모르겠다고. 대학 캠퍼스에 그러니까 맨날 가서 팔씨름하고 맨날. 계속 학교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아니 네. 그 두 분에게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좀 하자면 남 목사님은 왜 중고등학교에 그렇게 꽂힌 거예요? 왜? 사실 꽂히려고 꽂혔던 건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학교가 어떤 대안이라고 느껴서 갔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학교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있으면 한 학기라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갔던 거지 막 엄청난 뭐 아젠다와 엄청난 뭐 그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한두 명이서 찾아가서 응원해주고 예배하고 싶다는 작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게
나는 당연히 완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음. 그 2012년도에도 생각보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남은 자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거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소수죠. 절대 다수가 아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어쨌든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를 지금 세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어떤 느낌을 받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그게 무조건 대안이거나 방향성이기 때문에 했다기보다 그냥 어릴 때 이런 추억들과 경험들 가운데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가게 된 거고 그렇게 네. 추억과 경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현재까지 12년째 바뀌지 않는 거 혹시 뭐 바뀌진 않긴 했는데 약간 사역의 대상들이 좀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10대들을 만나지만 요즘에는 막 뭐 온라인 청년부라고 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부가 없는 청년 위한 이런 온라인 모임도 하고 요즘 고려인들도 만나고 뭐 노숙인들도 만나고 하는 게 저는 원래 그런 대상들까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던 거는 저는 청소년 청년까지는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 다른 존재까지 내가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또 그런 다양한 약간 복음의 사각지대들의 마음을 주셔서 여전히 그들을 만나는 게 가장 오래된 만남이지만 10대들이 그 외에도 이제 청년들이든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걸로 좀 사실 대상이 좀 저희가 바뀌지 늘 않았을까. 얘기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은혜 주러 갔다가 결론은 우리만 은혜 받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 맞아요. 그렇다는 그런 거죠. 뭔가를 예, 맞아요. 그래서 은혜 주러 갔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그 길을 박 목사님 왜 지금 학생들 캠퍼스에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바쁜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열심히 도망쳤는데요, 사실. 왜냐면 청소년 사역들 특히나 미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최전방에서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캠퍼스 사역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왜 최전방으로 보내냐 했더니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찾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데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최초 처음 뭔가 이런 거에 저는 꽂히는 사람인데 캠퍼스는 지금 다 무너져 있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ENFP고 이제 좀 창의적인 것들. 저도 그러니까 같은. 제약이 있는 곳에서 창조적인 사역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창조적 사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에는 사실은 뭔가 거기서 제가 막 도파민이 막 뿜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 사역 속에 그 크리에이션 속에 그 도파민이 저한테는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역자로서 죽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존하고 호흡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제약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인 것 같고 그냥 각자 그 알맞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청년 사역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캠퍼스에 대한 마음이 지금 막 열정이 막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캠퍼스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네. 처음에 저희가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맨날 잘하고 좋을 수만 없잖아요. 네네. 학생들을 만나고 캠퍼스를 갔고 또 대학 캠퍼스를 가면서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질문 할까요? 목사님들만의 실패담이 있습니까? 야, 나 이거는 너무 힘들었고 하고 나서도 좀 후회했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뭐 일단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야, 이건 정말 아찔했던. 야, 우선 이거는 뭐 너무- 제가 먼저 얘기하면 뭐 엄청난 실패담까지는 아니지만 약속에서 어디 특히 이제 한 지역만 돌아다니지 않고 여러 전국을 다니는 일정들이다 보니까 어떤 전주에서 뭐 타지로 많이 가죠. 뭐 전주에서 어떤 청주를 간다든지 뭐 전주에서 서울로 간다든지 여러 지역을 만나러 가는데 분명 연락을 했죠. 오늘 만나러 가는 거 맞지? 예, 오세요. 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결국은 못 만나고 2시간 이상 정도 대기하다가 돌아온 적도 있고 뭐 나중에 연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저한테 약간 좀 빡셌던 일정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으면은 최소한 못 만나면 못 만난다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안 말해주고 갑자기 잠수탔던 그런 어떤 애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그나마 저한테 좀 빡셌던 것이 아닌가. 청소년들은 진짜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안 그러면 죽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혼자 속상해하는 형이죠. 속상해한다기보다 그냥
아 이것도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뭐 책도 보고 저는 밤새 활동하고. 찾아오는 스타일. 예. 예, 끝까지 지옥까지 끌려가서? 가서 멱살 전화 잡아서. 막 수백 번 해가지고 너 당장 받아라. 그렇죠. 그럼 이제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능을 팔았을 때 항상 100% 실패했어요. 기능. 기능. 그러니까 기능을 팔지라고 문화를 팔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화는 교회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능적인 것,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그걸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 무조건 100%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 대화와 내 행동과 내 태도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팔 때 되게 거절감을 많이 당하고 굉장히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되게 소외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주 작은, 왜냐하면 지금 복음화율이 뭐 5%대 미만이니까요. 30대 미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복음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문화를 전할 때는 사실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뛰어놀고 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러니까 실패는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근데 기능적인 것을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끌고 와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할 때는 이거는 그들이 와도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시몬스의 김성준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몬스에 와가지고 시몬스를 이제 부동의 1위로 만들 때 침대? 기업에 침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를 만들면 브랜드가 팔리고 브랜드를 만들면 상품이 팔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기능적인 것을 팔았어요. 가서 예수천국 부수인주옥 말씀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실용적이면 다 쌌단 말이에요. 빨래비누 냄새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모나고 안 이뻐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달라요. 이뻐야 돼요. 무조건 힙해야 돼요. 기능이 안 좋아도 불편하면 구지데이 들어보셨어요? 그냥 힘들어도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굳이 춘천까지 가요. 왜요? 그게 힙하니까. 그게 문화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기능적인 거. 우리는 계속 상품만 팔려고 해요. 복음 그대로 가서 팔면 거기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나조차도 힘들어요. 문화는 뭘까요? 교회 안에 우리만의 문화예요. 복음을 통해 노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면 교회가 팔리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한 우리의 청년부 예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복음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이 핸드폰을 만들면 팝업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선물 주고 막 진짜 그들의 마음을 막 도파민 막 뿜뿜하게 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는데 상품을 팔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죠. 근데 교회는 이 말씀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거예요. 박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저런 은혜는 받으면 힘들시겠네요. 근데 저런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정말로. 근데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DNA로 만들 수 있는 문화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러닝에 완전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러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지금 95kg, 100kg인데 헤비러너가 지금 JTBC 마라톤 뛰고 있고 왜 뛰냐면 청년들이 문화니까 내가 그걸 하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면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문화, 그들과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스타일 그룹. 그러니까 트라이브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모임으로 모이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모인다고요. 당근에 들어가도 소모임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도 신앙이 없이 공동체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렌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의 종교에서 신은 믿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공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사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제가 캠퍼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접점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들과 모임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캠퍼스에서 무언가의 사역을 한다는 건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로도 가는 게 되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와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서 그들의 모임을 만들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너무 많았잖아요.
십자가 있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무 배고프고 추워서 밖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십자가 보고 쫓아와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도움 받고 거기서 복음 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부흥하는 100대 교회들 보면요, 십자가 다 없어요. 없어도 돼요. 왜요? 인스타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다뭐 십자가 따라오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거 못 먹어도 죽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죠. 내가 십자가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술 문화가 너무 많아서 술을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브라질은 축구하지 마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보다 전통이 위에 있고, 우리의 방식이 그들의 방식보다 위에 있다는 그 우월주의가 우리 안에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박 목사님이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네, 아주 그랬는데 칼 갈고 맞아요. 나왔습니다. 칼 갈고. 칼을 갈고 나서 요즘에 강의하면은 끝내질 않아요. 막 계속 나와가지고. 맞아요. 진짜. 요즘에 좀 이렇게 감동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또 현장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니까. 네, 자, 네.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은 캠퍼스 사역을 꿈꾸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저희가 늘 말하는 20, 30대 그분들이 더 많이 네, 네. 이 방송을 계속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두 분이서 한번,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 캠퍼스를 들어가는 많은 사역자들과 후배 사역자들과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 때, 요런 건 준비하면 좋겠다, 요런 걸 준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캠퍼스를 갈 수도 없고 중고등을 갈 수도 없고, 요런 건 개인적인 준비도 있고 또 교회나 단체 의 준비도 있다면 어떤 걸 좀 준비해서 가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쿨처치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모든 밥상을 다 차려주고 먹어라고 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게 했어, 뭔가 제안하고, 결국은 이게 뭐 어떤 한 목회자가 끌고 간다는 이미지보다는 이거는 너희들의 모임이야, 이게 너희들이 세워가야 돼, 어떤 그런 그림 안에서 세워가는 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좀 더 애들이 이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소중한 모임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고, 또 오늘도 갔다 왔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감사했던 거는, 이제는 어떤 사역이든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연대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게 그 구로 쪽에 있는 중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한 3-4교회가 연합을 해서 매주마다 들어가는데, 어떤 첫 주에는 A 교회가, 두 번째 주에는 B 교회가, 세 번째 C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마다 섬기면서 그분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연합을 하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가능할 때, 결국은 그 어렵다고 말하는 수많은 뭐 이런 다음 세대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절대 한 교회 한 사역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야 그나마 이거를 뭐 사명이라 느끼든 좋아서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이거를 사명감을 느끼고 무조건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마음을 할 수 없거든요. 강요할 수 없는 세대니까. 오히려 강요한다기보다는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기 죽전 쪽에서, 따지면 죽전 어디 교회 사역자라고 하시는데, 이거 보겠다고 차를 보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요즘에 감사한 거는, 예전에는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아는 지인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감사한 거는 SNS를 검색하면은 어떤 네이버든 뭐든 검색하면은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또 질문했을 때 충분히 답을 주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많아서, 그런 연대와 함께함 가운데 애들 자발성을 살려주는 그림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서 캠퍼스든 교회든 혼자 다 할 수 없고 혼자 잘할 수, 그래서 저희 선후배들을 많이 봤을 때 혼자 너무 탁월하게 잘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혼자만의 무언가를 다 하는 것보단 그죠. 잘못하면 덕불 연대하고 잡으니까.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 그 일을 시작부터 같이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어때요, 목사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잘해가면 좋을까요? 일단 두려움을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냥 너무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대형 캠퍼스 들어가면 쫓겨난다, 가면 안 된다. 전 동국대 가서도 전도했거든요. 불교대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들을 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나가도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자리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예배가 만약에 예배를 리브랜딩 한다고 하면 모호한 게 아니고 선명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로 쌓아 놓고 나서 나가서 두려움 없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무조건 만나게 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설문지전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문지전도 하면 왜 안 되죠? 우리가 설문지전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신천지라고 생각하죠. 신천지, 예. 근데 몰라요. 이게 신천지가 교회인지 교회가 신천지 얘는 모른다고. 그냥 똑같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을 다 리셋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그들이 처음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문지 전도를 하든 사형리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선명한 브랜딩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시도하면 그곳에서 문화를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예배 먼저 잘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할 얘기들은 되게 많죠. 일단 캐주얼해져야 되고, 미국의 백대 교회들 보면 일단 다음 세대 사역을 얘기하면 일단 캐주얼, NGO 단체처럼 일단 캐주얼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장도 캐주얼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일단 좀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막 무겁게,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그냥 성직자처럼 한다고 해서, 내가 성직자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복음 자체로 깨끗하고,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간다고 해서 복음이 캐주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 그 자체도 네.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캐주얼이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캐주얼했을 때 또 슬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플레이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 중에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치, 다 왜 이것 이렇게 때문에 안 핑계가? 된다. 뭐 세상이 그렇고 코로나가 그렇고 장로님이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아니 네가 문제라고. 너가 문제라고. 일단 너부터 바꿔보라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옷, 너의 말투, 너의 머리 스타일, 너의 어떤 태도, 너의 취미, 이런 것부터 바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조금씩 뭔가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바꿔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그 놀라운 공동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소개시켜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홍대에 있는 유성 처치, 구로에 있는 뭐 노크 처치 박찬일 목사님 교회도 있고, 이정규 목사님 시강 교회도 있고, 라이트하우스 이명규 목사님 교회도 있고요. 다 달라요. 제가 이정규 목사님 만나서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수많은 공간들 중에 왜 여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왜냐면 라이트하우스나 뉴성은 화려해요. 엄청 화려한데 거기는 화려함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시광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정규 목사라고 하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브랜딩이 그냥 최적화돼 있어요. 그걸 전략을 그렇게 짰는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무디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그분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분이 짠 그대로 엘리트, 초엘리트 30대 미만의 성도들이 80% 이상이고, 석사 이상이 거의 막 7, 80%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근데 뉴슨 처치는 지하의 홍대 클럽처럼 가면 진짜 그곳에 올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인신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뛰놀면서 찬양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둘을 만약에 바꾼다? 안 어울리거든요. 그럴 수 없죠. 안 어울려요. 안 되겠죠. 안 어울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어떤 게 네, 딱 그쵸. 정확하다는 없고, 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노력하는 네. 그대로 다 캠퍼스에. 거기에 저는 킥이 있다고 봐요. 노력했는가?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바꿔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만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다면은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서 이어서 갈 때 나는 중고등학교를 가고 캠퍼스를 가고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노력해봤다.
나는 이런 거 아까 달리기 전 너무 많죠. 이런 것까지 해봤다. 저는 이번에 그 100만 뷰를 찍었던 게 저는 학교에 가서 팔씨름을 하잖아요, 애들이. 팔씨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운동해요. 왜냐면 저는 언제까지 청소년사역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팔씨름을 지면 나는 끝날 거다. 왜냐면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없다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새벽에 클럽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저희 청년이 목사님이 여기서는 달고나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넘었는데 여기서 새벽에 달고나를 내가 구워야겠냐?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달고나를 거기서 구우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와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내려놨어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팔씨름도 했죠, 카페도 했죠, 학교 교장도 했죠, 웍지 덮밥집도 가서 또 덮밥도 했죠. 심지어 지금 마라톤도 하고 있죠. 하이록스 대회도 나가죠. 등산도 하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건 운동하는 거, 헬스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나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요. 정말로요. 거기까지 지금 달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반 목사님은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나 나도원 목사님 성향은 우린 팔씨름 안 하거든.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할 예. 필요도 없고 우리는 목사님은 근데 팔씨름 안 하고 저는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왠지 아세요? 몸을 안 쓰고 말만 해도 웃기잖아요. 나는 말을 하면 웃기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저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씀하잖아요.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힘든 태능인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은 이무현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설교를 앉아서 하시는데도 저보다 은혜를 끼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러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1시간 내내 뛰어다니면서 막 쏟아붓고 끝나고 나면 막 혈압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명규 목사님 앉아서도 애들이 웃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저는. 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 목사님, 찾아서 해야 되는 목사님은 전 나도 목사님 혹시 나도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보면은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제가 꼭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니즈에 반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스쿨처치야 그래도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안타깝다고 시작할 때 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고 고려인들을 만나고 온라인 청년부는 제 관심 밖의 대상들이었다니까요. 저한테 완전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존재들인데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청년들이 만나러 가재요. 청년들이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러고 거의 끌려가듯이 가다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느끼다 보니까 꾸준히 하는 거라서 저도 제가 원래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지만 그 청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필요함을 느껴서 거기에 반응했던 게 제가 안 해봤던 걸 했던 것. 그게 거의 어떻게 있으면 도전들인 거죠. 생각해 보면 나도원 목사님 사역은 예전에 이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사역자가 세팅해 놓고 거기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원 목사님 사역은 고3 애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알았어. 네, 고3 새끼 하고 고3 새끼 가고 어디 제주도 가자 그러면 제주도로 따라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가수는 애들이 원하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어왔죠. 제가 그러니까 현장 이제 거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역자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아이들이 오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부모가 보내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부모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성적이겠죠. 성적이죠. 그죠, 공부 잘하는 거.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에 꽂혀 있죠? 통성에 꽂혀 있죠. 네. 물론 정치적 얘기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근데 성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입학 컨설팅을 하는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년부터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래요. 내년에 내신이 몇 등급이게요, 목사님? 지금 내신 등급이 고등학교 내신 등급 몇 등급일까요? 9등급까지 있나? 9등급이죠. 9등급이에요? 내년에 몇 등급 될까요?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 늘어나요. 5등급으로 바뀌어요. 네, 5등급. 줄어드는 거예요. 네. 내신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2.5배가 늘어나요. 내년도 그 의대 정원이 1,500명에서 4,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1,500명에 4,500명 늘었는데 서울은 지원된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음. 지방에만 3,000명이 드러났어요. 지금 전주 혁신도시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강남에 있는 애 여기 들어가요.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로 부모들이 이사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학교를 보내려고. 중학교를 그곳에서 졸업해야 그 지역의 의대를 갈 수 있어요. 방침이 바뀐 거니까 정책이. 네, 교육 정책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등급이 2.5배로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대학 캠퍼스에 이공계에 있는 애들 다 학원을 다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다 휴학했어요. 왠 줄 아세요? 내년에 4,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미쳐있는 한국 사회. 그래서 5선행을 하면서 중고등학교가 학원 때문에 다 비었어요. 전주에 상산고가 있죠. 근데 왜 전주의 교회에 제가 이번에 가서 봤는데 청소년들이 없는 줄 아세요? 주말에 다 올라와 있어요. 서울의 대치동에 상산고 반이 있어요. 버스 타고 다 올라와요.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올라와요. 왜요?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5등급으로 바뀌어서 고등학교의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왜요? 4,500명보다 1등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의대들은 얘네들 어떻게 뽑아요? 다 1등급이에요. 다 1등급. 얘도 1등급, 얘도 1등급이에요. 그럼 나는 얘네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뭘 봐요? 고등학교 성적은 1등급인데 뭘 볼까요? 중학교 봐야지. 중학교 봐야죠. 그러면 5선행이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때 성적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빠르죠. 지금 대치동에 몇 학년 근데 전 정말 교과가 궁금한 생겼어요. 게요. 네. 반승환 목사님 그 달고나 만들고 마라톤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거 언제 공부? 이런 거 언제 저는 공부해요? 이번에 이거 이것 언제 때문에 공부해 이런 이거 거? 바뀌어서 어. 여러분 시대인재 그다음에 어. 명인이라고 하는 학원이 투톱이에요. 어. 그 학원의 이사장님 찾아뵀어요. 마이크 좀 자꾸 얘기해 주시면 아, 안 돼요. 예. 찾아뵀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자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을 가서 봐야죠. 어. 내년에 고교 학점제가 시작돼요. 어.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면 학점을 이수를 못하면 우리는 졸업이 안 돼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교 학점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내년부터 시작돼요. 어. 그래서 태블릿도 다 나눠줬어요. 어. 근데 현장에 내려온 지침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혼란이에요. 대혼란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무도 아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다시 초 5선행 초등학교 5학년 반이 이제 몇 학년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대치에 지금 50개가 넘게 생겼어요. 지금 몇 학년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울까요? 몇 학년이 중학교라면? 유딩? 뭐 초 3학년 정도 되지 아니요. 않을까? 만 6세요. 6세. 만 6세라고. 유딩. 7살짜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인지 보세요. 대치동에 만 7세 반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교회는 이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에서 엄청나게 때렸어요. 지금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내년도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배웠어요. 중고등학교가 비인 이유가 제가 그런 거예요. 문제인식을 잘못하잖아요. 답이 달라져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에 애들이 없냐? 아, 다 초 5선행 선행하느라고 안 오고 있는데 뭐 코로나다 뭐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걔네들 우리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사역자들한테 뭐라고 앉아서 야 입학 설명회 가 네가 대학 전형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같은 성적이어도 전형에 따라서 높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번에 5명 대학 보냈거든요. 경희, 뭐 가천, 장신, 한양여대, 명지전문 8, 9등급 맞는 애들이 우리 선생들이 그 전형들을 찾아서 넣어주니까 간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역자가 몰라요. 9등급이 뭔지 5등급이 뭔지. 그래놓고 제가 답답한 거 뭐냐면 지들이 전문가래요. 전문가 인정. 교회 전문가. 근데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인정하겠어요? 저 죄송한데 반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해주실 때 네. 조금만 웃으면서 해주시면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네. 너무 좋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야, 이게. 일타강사, 일타강사. 너무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 우리가. 너무 근데 화가 나서. 요걸 조금만 살짝만 너무 화가 웃으면서 좀 해주면 그러니까 엄청 혼내고 있어요 지금. 어. 정신 차려라. 차려라. 그치. 아니 뭐 하는 왜냐면 거냐, 이게. 혼나야 되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지들이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난 걸 깨야 왜 뭐가 여기서 말하는 문제인지를 사역자는 이제 30대 중고등부 사역자들이죠. 중고등부 네, 얘기하죠. 그렇죠. 어른들은 아닌 거죠.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설마 가시다가 어른들한테 예, 지라고 안 하겠죠. 인정하죠. 인정하고 최소한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 그럼. 저는 일단 다음 어른. 세대 사역에 주로 20대, 국한된 거예요. 우리 20대 저보다 후배들. 어린 애들. 그러니까 때로는 저보다 한 2-3살 높은 사람들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찌 됐건 그러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행을 시작했던 중고등학교 벼었어요. 그럼 이제 만 7세 애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디가 빌까요? 만 7세가 올라간다.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부터 비겠죠. 그죠, 유초등부 다 비는 거지. 그렇죠. 다음 세대. 유초등부부터 비겠죠. 이제 공부에 이제 치열하게 간다면.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옛날에 과거에 이찬성 목사님이 주일날 모의고사를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날 심지어 토요일 4교시가 있던 세대니까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선생님들 보고 이렇게 감독하라고 하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학원가에 가서 가져와서 그것들을 반 매겨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주일 예배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있을 때 부흥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땡겨 오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한번 또 합시다. 잠깐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보기엔 짧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짧아요. 혼자 해도 돼요. 강의 1시간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딴 데서 저는 늦게요. 저는 그런 거예요. 뭐까지 해봤냐? 저는 마약 상담이 들어와요. 마약 상담이 들어오면 시의원 찾아가고 도의원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그리고 마약 자립생활 하고 있는데 찾아가고 참사랑병원 찾아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뭐 문제가 생기면은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경계선 지능 아이가 찾아와요. 경계선 지능 아이가 찾아오면 교육청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교육위원회 찾아가고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찾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치. 복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후배들이 네. 이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들길 원했는데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화로다 망하게 이 되었도다. 길은 내 길이야. 어찌해야 될 왜냐면 것인가?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일은 안다는 아니야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죠. 또 많은 선배들이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저도 목사님처럼 될 거예요. 목사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말은 하지만 네, 네. 사실 목사님처럼 사는 거는 진짜 네네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의 사역을 리셋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선배 사역자들이 그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같이 나눠지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아예 경험이 없는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났고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서 결국엔 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목사가 만능이었어요. 목사가 뭐 전구 갈 수 있고 차량 운전하고 병원 목사가 다 알았어요. 과거는 목사님 하면 다 통했기 때문에 교회로 거의 박사죠, 왔던 박사. 거예요. 음. 그리고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다 있었어요.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를 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 방송을 만드는 건 이걸 안 했으니까 왜 그러냐가 아니라 아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네, 진짜 네, 네, 마약 네, 네. 문제 내신 네, 문제 네, 의대 그쵸. 문제가 있을 때 네.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그런 애들이 안 오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입시는 안 나눌 수 우리 없으니까. 교회 아니, 그런 애들이 안 와야 돼 그렇죠. 그거는 특수사역이라고 하지만 입시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문제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교회, 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그래서 있어요. 엄청 꽂혔습니다. 아 그러네. 요즘에 거의 본인의 그거예요. 화두예요. 아니 꽂힌 게 아니라 당연하죠. 맞는데 어떤- 당연한 거예요. 저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면 그러니까 캠퍼스를 간다는 건 그 캠퍼스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입시에 찌든 아이 또 사고 친 아이 또 그쵸. 어려움 당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그거를 부딪혀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남목사님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어때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이 상담하는 주된 내용이 입시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게
뭐 오늘 저한테 연락 왔던 아이는 동성애 관련돼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인권을 무시하는 것 이런 느낌 말하니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최선인데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우선은 그런 거 들어줬고 우선 사람들마다 고민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근데 이렇게 확실히 어떤 입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애들 또 어떤 의미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정말 많은데 또 반대로 약간 뇌가 없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애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애들이 고민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그래도 이제 가능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좋은 아이들만이 또 갖는 고민도 있고 맞아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의 고민도 있고 또 수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현장에 있다 보면 캠퍼스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아이 옆에서 끝까지 있어줄 수 있는 그 일이 그게 참 중요한 것 쉽지 같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목사님 지금 몇 시에 도대체? 끝났어. 오케이 와. 근데 엄청 열정적이었어 근데 오늘. 너무 좋아. 근데 박 목사님은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네, 한번 네, 또 계속 네,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캠퍼스, 나도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청년들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응원의 말과 한번 격려의 말 아니면 소망의 말들 한 마디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어떤 신앙의 이런 결심이든 도전 같은 것들을 혼자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 요즘은 SNS로든 다양한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내가 궁금하면은 검색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든 뭐 기도 모임을 세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믿음의 도전들이 혼자만의 고민과 혼자만의 어떤 그런 받은 마음이 아니라 이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 친구들도 같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함께 갖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찾다 보면은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귀한 이 또래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이든 어떤 갈망이든 신앙의 도전이든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 그런 시간들이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니까 누가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 완벽한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만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데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완전 몸청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피 같거나 그러니까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해도 미흡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좀 변수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겠지만 포기만 하지 않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동역자나 귀한 친구들을 주실 거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럴 때는 누군가와 또 연락하고 예. 물어보고 맞아요. 사실 모르는 건 자꾸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물어보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연합한다는 거를 좀 우리가 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맞습니다. 한 목사님 혹시 한번 또 이번에는 좀 살짝만 웃으면서 응원. 난 당신들을 응원해요. 난 당신들과 항상 함께 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청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훈련 받아서 또 어떤 직책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엔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 아니라 주일 끝나고 월요일 학교 잠깐 갔다가 월 주일 새벽 예배도 갔다가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혼자 오죠. 근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지난 시대와 달라서 월화수목금 열심히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토요일 쉬고 주일날 올 때 월화수목금을 내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실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올 때 직장 동료나 그다음에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일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으로 굉장히 가속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 텐데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잘 갖고 닦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것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가장 성경적이지만 가장 동시대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일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면 이거는 뭐 어떤 사역자 한 명이 진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때 우리가 다시금 교회 안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회복과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캠퍼스일 수 있다. 거기에 누군가가 복음 들고 가서 그 초중고 대학교 모든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가서 현장을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사실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워낙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또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많은 어른들과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실제적인 현장에 또 조금씩 멀어질 수 있을 때 두 분이 지금 가는 그곳에서 만나는 현장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따라가야 되는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두 분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 또 힘내서 또 계속 달고나 만드시고 마라톤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찾아가시고 또 어디든 가시다가 또 번개탄티 별내스도 처음 오셨잖아요. 여기 오니까 어때요, 박 목사님 여기 와서 보시니까? 별나요.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너무 좋고요. 아니요, 그 지금 수십 년의 고생이 또 이걸로 좀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인생은 이무연처럼 사역도 이무연처럼. 할렐루야. 아무튼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많은 얘기 다음 세대에게 마구마구 흘려보내는 통로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건 더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 현장을 지켜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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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 현장을 지켜내는 일, 이게 말은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그 캠퍼스로 복음 들고 나가자.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와 도전과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분과 함께 다음번에 또 귀한 현장 사역 이야기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세대 현장 이야기, 또 다음 세대 선교회 현장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